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게 오는 것이 있다면 기도일 것입니다. 항상 이 기도는 어느 장소든 어떤 환경이든 조건 없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바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한숨의 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표현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불덩이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형태가 어떻느냐, 목적이 어떻느냐, 그거는 일단 두 번째 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처럼 교제의 통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제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거기서 사역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사역하느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느냐.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라는 막연한 관념적 사고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인식하에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사뭇 우리가 대하는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봉사, 충성, 헌신 모든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지게 되고 조심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는 표현도 되고 경외로움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그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그냥 쓱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라,
1절에 오라, 이 오라는 것은 단식하는 건데 얼른 마음에 와닿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야, 너 그 나가다가 넘어지면 무릎 아프고 다쳐. 그럼 되게 아파. 하지 마. 그래도 가지마. 그냥 요 옆에 가만히 있어. 한데 기꺼이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웅덩이에 발이 걸려서 목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엥 하고 오는 순간 그때 그 봐. 그러죠. 여러분. 그 봐.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나가가지고 그래. 그 봐. 요 말을 이렇게 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지요. 곧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런데 아주 야싹 빠르고 스마트하고 샤프한 유대인들은 일부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아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장사도 하고 유대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든 바벨론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든 그 바벨론 땅에는 유대인만 온 게 아니라 주변에 바벨론이 정복했던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양한 민족들 상대로 장사를 하든 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정신 좀 차려라. 돌아와라. 너희가 음식 아닌 것을 오늘 달아주느냐. 즉 이 말은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에 이 돈을 사용하는 거지. 왜 거기에 너희는 매몰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와서 살아. 값없이 살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필요를 주마.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목마름을 아시고요. 음식이 있어야 됨을 아시고요. 이들은 벌은 그 돈으로 일시적인 편안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음식이 되어주시고 와서 살아. 내가 그냥 공짜로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그것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기 논산에 계신 목사님이 이번에 저랑 따라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혼자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설리나 목사님은 한바탕 더 거드는 거예요. 그래가 한바탕 제가 웃었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할 것 같으니까 필리핀에다가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택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최후를 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다 예수님 받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내가 가식 없이 그냥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죠.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에서 그냥 못 가져가는 거예요. 돈 없이 공짜로 가져가되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에 5절에 보면 이러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을 누굴 지칭하냐면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는 와서 내게 와서 값없이 먹고 그 공짜로 먹고 다 해라. 근데 사 먹어야 된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데 3절 4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제3자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다른 민족을 부르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각국에서 언어가 달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아가는 조건은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사 먹되 값없이 먹어라. 값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에 치러주셨기 때문에 값은 얼마냐? 믿음의 값이고 돈의 크기는 공짜. 오늘 이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민다나오의 그 산에 있는 목회자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너무 기뻤어요. 거기 화장실이 이제 여러분 대충 화장실 이해되잖아요. 필리핀 시골 화장실. 내가 소변 보러 갔더니 또 한 사람이 그 옆에 서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더니 한국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비행기 시간은 얼마냐. 이분은 비행기 본 적이 없어요. 하늘 나르는 것만 봤지. 배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 이분은 타본 거는 100분이에요. 근데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짧은 따갈록으로 대답해 주려니까 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든데 문제는 그 더운 자리에 밑에서 올라오는 그 가스에 어떻게 하든지 입을 다물고 숨도 안 쉬고 고개 돌리면서 일해야 되는데 말은 계속 시키고 그런데도요 자기가 먼저 소변 봤으니까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뒤따라가서 보는데 뒷꼭지가 그렇게 이뻐요. 아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전 가서 막 힘이 들 줄 알았는데 밤 12시에 도착했지요. 도착하자마자 따가이따이 들어갔지요. 아침 8시부터 행사 시작했지요. 12시 돼서 밥 먹고 1시 돼서 거기서 짐 싸가지고 내려왔지요.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또 보에 타고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또 딸 결혼한다고 저를 대부로 또 저하고 우리 집사람 대부로 했다고 결혼식 날 와야 된대요. 대부는. 근데 그날이 설날이라서 난 못 간다 그랬더니 기도라도 해달라고 또 애들 데리고 왔지요. 거기서 새로 신랑 신부도 기도해주고 또 내가 못 가니까 미안해서 좋은 식당 찾아 돌아다녀서 밥 사줘서 또 이렇게 격려해줘서 손에 용돈 조금씩 쥐어줘서 이제 또 보내놓고 하니까 저녁 되죠. 그리고 민다나오 들어가죠. 저는 한국 와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 양반 뒷꼭지 보고 열심히 필기하는 여러분 대각선에서 보면은요 100명이 앉아가지고 펜 돌아가는 소리가요 바람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인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편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은요, 충분하게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데 충분하게 주셔요. 그래서 운물을 갖다 놓고 그냥 한 컵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운물을 갖다 놓고 두레박으로 네 필요한 만큼 떠서 가져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러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준 은혜가 어떤 겁니까? 형제들 다 있지만 막내를 택하시고요. 그리고 골리앗과 대항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다윗을 택하여서 문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4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투구, 갑오, 창, 칼, 방패 이것 가지고 싸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물맷돌이에요. 그러냐? 거기에 내가 이루게 해주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냐? 그걸 가지고 내가 이루게 해주마. 이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주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시편 10편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줄까 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시작. 아멘.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고백이 그냥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고백에 대한 증거를 삼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요, 에베네셀,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그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념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는 어떤 기념되는 게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내 속에 지울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늘 간증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표현해내는 흔적들, 우리는 이것이 전부 다 기도의 탑이요, 정언의 탑이요, 증거의 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조심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건축비를 이제 보냈는데 10,000불만 좀 더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이 다른 거 하느라고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힐 목사님이 그래. 내가 10,000불을 빌려줄 테니까 9월 달에 갖다 달라 그래서 그 말 끝에 그러세요. 힐, 자네나 나나 셀리나나 마이라나 메일이나 에이젤은 특수관계다. 빌려준다는 소리에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진다. 안 받을 각오하고 그 돈을 내든지 아니면은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껏 자네한테 일을 시키면서 확인한 적이 있더냐? 의심한 적이 있더냐? 생각해봐라. 의심한 적 없대. 그러면은 너도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라. 나는 너를 믿고 있는 것이 내 몸과 같이 믿고 있다. 가만히 있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건축업자한테 10,000불 자기가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교회 짓고 있어요. 그 공사비를 좀 미루고 보내고 설리나 목사한테 내가 보냈다. 그러고만 말하더래요.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래서 설리나 목사님 나한테 기뜸을 해. 10,000불 보내줬답니다. 잘했네. 다시는 우리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아라.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말고 있으면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줬어요. 저는 제 지론이 그래요. 항상 뭐든지 제 지론 자체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면 그 이상 그 이하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이 이 거대한 필리핀 조직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물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세미나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어요. 저도 정확성이 없으니까. 한 가지 있다면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과 내 속에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믿고 있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필리핀 어느 지역이든 그 민다나오 산속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소리에 얼마나 긴장되는지 이거 어떻게 강의하지? 그래서 우리 민다나오에 있는 학생들한테 빨리 확인을 시켰어요. 그들 쓰는 언어가 뭔지,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인지 빨리 확인해라. 그랬더니 따갈로그라 그래요. 그러면 됐다. 그렇게 해서 강의가 마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의 통로는 기대 이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통로를 만드시고 통로에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러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다 오라, 다 오라, 너희는 와서 믿어라, 구원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짓고 너희를 데리러 오마,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천국에까지 영원한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나느라, 이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장 39절에 가면은 성령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짓고 이 세상으로 보증하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지도 못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에 보증되게 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처럼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 자체가 우리 자신을 재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감사함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기쁨을 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해봤자 응답 안 줄 건데 뭘 포기하고 사는 사람, 패배주의자.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겁이 나서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집 팔아서 가져오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 또 무슨 요구하실까 봐.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번 수련회 폐 예배 때는 정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나눔의 교회 보세요. 이 계룡의 천박한 때 여기 와서 기도로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무릎으로.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 중에 응답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침묵입니다. 소리내서 부르짖던, 소리 없이 기도하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침묵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의 통로로 나와라. 너희가 은혜의 통로로 나와라. 그 앞에 담대히 나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요, 감사의 통로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